번뇌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향하는 투명한 거울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걱정거리가 사라지며 아무런 방해도 없는 조용한 하루를 꿈꿉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자체가 새로운 번민의 씨앗이 됩니다. 평온을 찾아 헤매는 동안 우리는 이미 마음의 불안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려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면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를 제거하려 애쓰는 마음이 곧 번뇌의 본질이니 두려워 말고 그저 관찰하라. 마음속의 괴로움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때 그것은 끊임없이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불길을 손으로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없애려고 할수록 그 불꽃은 더욱 거세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이들은 번뇌를 억누르거나 몰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번뇌를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동요를 탓하지 말고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 순간의 깨달음이 불안의 흐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번뇌 그 자체가 아니라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미움이 우리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한 노련한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무색하게 번뇌는 자신보다 끈질기게 존재했다고. 그러니 이제는 그 번뇌를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그 이야기처럼 번뇌는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환한 빛이 들이우면 그림자가 생겨나듯 생명이 있는 한 번뇌는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을 지우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빛까지 잃게 됩니다.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며 마음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없애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깨달음이 피어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움을 미워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미움 속에서도 귀한 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세상은 괴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이 꽃피는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부터 번뇌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이자 깨달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일부 번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지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은 깨달음을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평온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번뇌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흙탕물처럼 혼탁할 때 그 물을 손으로 휘저어 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두어 기다릴 때 흙은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볼 때 그 괴로움은 서서히 투명해집니다. 번뇌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인식이 변화합니다. 이전에는 그 번뇌가 당신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 번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나가 깨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자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한 수행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분노를 없애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화를 없애려 했던 나 자신이 바로 화의 근원이었구나. 그 순간부터 분노는 그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분노를 관찰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마음을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을 만큼 조용히 투명해질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은 번뇌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번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을 맑게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울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위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마음이란 조용히 두면 스스로 평화로워지는 법입니다. 억누르거나 흔들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물결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번뇌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투명하게 비추는 마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그때 당신의 번뇌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드러내는 투명한 거울이 되어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밝혀줄 것입니다. 2부.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간, 누구나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삶이 순탄하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어떤 이는 믿었던 세상에 배신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그러나 그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면 고통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 물음이 바뀌는 순간 고통은 적이 아니라 귀한 스승이 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은 지혜를 낳는 어머니와 같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는 더 큰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행복할 때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상처의 시간은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답하셨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려고 도망치면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멈춰서면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떠난 사람은 진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믿음을 잃은 사람은 신뢰의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 수업을 회피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그 수업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깨달음은 평화로운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에 피어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파도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수행자는 말합니다. 고통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는 나를 각성시켰다.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 고통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당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비추는 빛이며 당신을 진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3부. 타인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내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더 많은 번뇌를 마주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일어나는 분노나 미움은 상대방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했던 감정입니다. 타인은 단지 그 번뇌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근원을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결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관계 속에서 생겨난 번뇌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은 사실 자신을 향한 무언의 외침입니다. 나는 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이해받고 싶다. 그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타인을 향하던 분노가 자신의 외로움을 비추는 거울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씀은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타인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한 제자가 매일 다른 수행자를 미워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 행동, 심지어 숨소리조차 거슬렸습니다. 결국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불평했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납니다. 수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를 통해 네 안의 분노를 보라. 그 제자는 며칠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번뇌를 드러내는 스승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릴 때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계 속의 번뇌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연습입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알아차릴 때 당신의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미움도 상처도 다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혜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부, 번뇌의 한가운데서 마음을 쉬는 법. 사람들은 평화를 찾아 고요한 곳을 헤맵니다. 산속 깊은 철 한적한 명상처 혹은 인적 없는 새벽길을 찾죠. 그러나 진정한 고요함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뇌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감정이 오르내립니다. 아무리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생각은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을 그저 내버려 두는 일입니다. 파도가 이는 바다를 손으로 누를 수 없듯이 마음의 물결도 강제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파도를 그저 바라보는 관찰자로서 자신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이미 고요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을 놓아라.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을 꽉 쥐고 있으니 손이 아픈 것이다. 번뇌를 붙잡고 있으니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을 했어야 했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지금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 사실만 인식하면 됩니다. 그 한순간의 자각이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고요는 생각이 멈춘 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비추는 나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찾아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며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을 느끼며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그 흐름을 허락하면 평화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번뇌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속에서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쉼 멈추지 않아도 머무를 수 있는 고요입니다.
오늘 하루 번뇌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무엇이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번뇌의 한가운데서 쉬는 법이며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5부.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산속 깊은 사찰 고요한 명상 공간 혹은 특별한 수행의 자리에서만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에도 없으며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가 밥을 짓는 그 순간에도 차를 따르는 손끝에도 한숨을 쉬는 그 짧은 틈새에도 깨달음은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깨달음은 새롭게 얻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내재된 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모래가 쌓인 거울을 닦으면 빛이 드러나듯 마음을 비추는 지혜도 본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덮인 먼지를 걷어내는 것뿐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깨달았으나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밥을 먹을 때 오직 밥을 먹고 길을 걸을 때 오직 걷는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멀리 있는 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일상 속에서 이미 꽃피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는 따뜻한 순간,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그 마음 혼자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 고요한 시간 속에 깨달음은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깨달음의 길 위에 놓인 한 장면일 뿐임을 알게 되죠.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숨 쉬는 이 자리, 당신의 눈빛, 당신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따로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을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 전체가 그 자체로 수행이 되고 매 순간이 깨달음이 됩니다. 6부. 번뇌를 비추는 거울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 번뇌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처님조차 오랜 수행의 시간 동안 마음속의 어둠과 수없이 마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달랐던 점은 번뇌를 없애려 하지 않고 그것을 비추는 마음의 지혜를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번뇌를 죄악처럼 여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실패한 것 같고 화가 나면 수행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번뇌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못한 마음의 한 부분이며 그 속에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번뇌를 깊이 꿰뚫어 보아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마음이 깨어난 상태입니다. 마치 흐린 물이 맑은 하늘을 반영하듯 번뇌 역시 깨달음의 빛을 나타내는 거울이 됩니다. 어떤 이는 세상 일에 지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직면하고 비추어 보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귀한 연습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도 삶의 불안도 지나간 후에조차도 모두 우리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그 스승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번뇌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을 애써 몰아내지 말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번뇌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삶은 언제나 평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굴곡 속에서도 번뇌를 비추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는 번뇌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세상을 비출 때 그 거울 속에는 미움도 슬픔도 사라지고 오직 자비만이 남습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번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